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침을 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날을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고, 또 저녁에는 목장 모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21장에서 23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다 가는 가운데 저는 오늘 아침 23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6절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기어 게임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정해놓고 그 말을 쓰게 되면 벌칙을 받는 것이죠. 그런 놀이에서 재미삼아 금기어를 정해놓고 또 그 말을 하면 깔깔대고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기어는 재미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기어가 있다는 사실을 조차 모르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에 배치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꽤 떠오릅니다. 불신이나 불경의 뜻을 담은 내용들이 그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드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시는지 머리카락이 삐쭉 솟습니다. 21장,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멸망의 시기에 왕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3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23장 36절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담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이 고민 끝에 부담이 주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묻거들랑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부담이다,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을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뭔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그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일러달라, 그렇게 물으면서 궁금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깨닫는 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멸망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야 된다 이런 말씀,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늘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국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좁은 길, 협착한 길, 저 길을 가야 된다, 찾는 사람도 적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부담되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왜 부담이 된다고 여기겠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번영하도록 도우시려고 하시고 용서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신다,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과 상황만 보고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집트를 의지할까, 군비를 더 증강시킬까, 소득을 더 올릴까,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사해서 이익을 좀 남길까, 이런 식의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켜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다, 저 예레미야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 그러니 부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그렇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정말 부담을 주시네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을 결론으로 여기면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학생 하나를 우격다짐으로 차에 밀어넣습니다. 여학생을. 이를 본 사람들이 이건 납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떼어 놓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가 여학생을 태우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 가출한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오빠들이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우격다짐이고 납치고 폭행이고 폭력 같은데 왜곡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은 동생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와 가족들의 열심이고 아버지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금기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늘 옳으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말들입니다. 부담이 된다.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철든 신자가 되면 이런 일들이 부담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심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이해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멸망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채 하나님을 폄하하는 말, 부담스러운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들, 지난날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또 그러한 말들이 생각난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의 번영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임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든 믿음의 사람, 의리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